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정말 용서 못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기독교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감옥에 면회를 간 아이 엄마가 범인은 하나님은 날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뻔뻔한 살인자를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맡은 배역은 여주인공입니다. 33살의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아픔을 잊으려 애쓰며 새로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던 어느 날 아들 준이가 납치를 당합니다. 유괴범이 연락해 와서 준비하라고 한 돈을 준비했지만 정작 준이는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거의 실성한 채로 살 이유를 잊어버린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냅니다. 그러다가 범인이 잡히게 되었고 유괴범은 바로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유괴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큰 충격과 아픔 가운데 약국 주인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어머니는 점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원수 같은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 면회실에서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범인이 상상도 못했던 말 한마디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거의 실신하면서 소리치게 됩니다. 누가 용서를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왜? 언제? 그리고 감옥을 나온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묻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악마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십니까? 제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까? 영화에서 그 피해자 어머니가 한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살인자를 쉽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예로 1992년에 온 나라를 충격으로 만든 지존파는 살인 공장을 만들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6명의 청년들이 부녀자나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납치에 감금과 폭행, 고문을 하고 성폭행까지 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체를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시체를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다면서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에도 카메라에 웃음을 보여주던 범인들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존파 멤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통해 옥중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지존파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셨을까? 만약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지존파에 의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무슨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쉽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과 질문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후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의문과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살인자가 감옥에 들어간 후 거기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까지 얻은 겁니다. 그러니 면회를 하러 온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당당히 나는 이미 하나님께 깨끗이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잘 보면 마치 범인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전도연 씨가 맡은 하나님 어머니가 분노한 것처럼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하고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껴도 회개만 하면 깨끗해지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실컷 죄짓고 회개만 하면 문제가 없겠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오해를 잘 풀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정말 용서하셨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잘 보면 살인자는 아직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를 보는 살인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먼저 충분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 소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 원금인 소 한 마리를 갚아주고 거기에 이자로 5분의 1을 더 주어야 했습니다. 이자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더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배상하고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잔혹하게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배상할 수 없고 용서를 받겠다는 것은 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살인자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 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피눈물 나게 만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단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영화에서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살인자는 어머니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용서는 가짜라는 것이죠. 범인이 말한 용서는 정확히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싼 은혜는 참회 없는 용서를 말하는 교설이고 권징 없는 세례이자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며 개개인의 고백이 없는 면죄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필멸의 원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면회온 아이 어머니 앞에 엎드려 눈물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늦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아이 어머니의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절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서 찢어진 가슴에 못을 박는 살인자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지존파에게도 꼭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했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본인들의 말대로 사탄의 굴레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는 반쪽짜리가 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밀양에 나오는 뻔뻔한 살인자를 보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믿는 우리도 그 살인자를 보면서 화가 나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자의 모습에서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운전하다 보면 끼어들기를 하거나 빨간불을 어기고 지나치는 차 안에 성경책이 있거나 십자가 장신구가 걸려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는 성도들의 차들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것인데 자기 집 앞에 차를 무단으로 세운 교회 집사님에게 집주인이 차를 빼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보낸 단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30분도 못 참나요? 예배 드릴 때 자꾸 문자하지 마세요. 정 그러면 법대로 하시든가. 왜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내 차 건드리기만 해봐. 이 사탄의 자식아. 이 문자를 받은 집주인이 화가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질색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도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을 만날 때 종종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은 성도가 늘고 헌금이 늘면 교회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옆에 교육관을 짓고 기도원까지 짓기 위해 큰 액수의 대출도 받습니다. 교회는 너무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도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 이웃은 아예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기독교인들과 밀양 영화에 나오는 살인자의 뻔뻔한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을수록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 믿는 사람은 정직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인자가 우리 기독교인들과 오버랩되는 참사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개독교가 아닌 기독교로 불리길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행함과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